사람들이 로데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미쳤다. 그렇지만 로데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힘주어서 자기가 참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죠. 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데 들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천사라고까지 말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베드로의 이 추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로데가 전한 그 말로 인하여서 이런 자기 경험으로 당시의 가치관으로 문화로 종교관으로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어린아이 로데야 장미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고 이게 어려움은 아닙니다. 잠시 베드로가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교회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유령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진짜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어른들의 대졸자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정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40%가 아직도 유령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은 소설 속에나 나오는 거고 아직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담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약하여서 유령의 존재를 믿고 위축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인들인데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인데도 상당한 비율이죠. 40% 가까운 사람들이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다니.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유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종교관, 영적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수호천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보호천사라고 하고 그 보호천사가 있어서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보호천사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돕도록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보호천사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 형상을 입고 있다. 이제 표현을 뭐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나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짝꿍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하면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나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천사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입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을 입은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건강한 영적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어린 자 중에, 없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 중에,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한 명도 없인 여기면 안 된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들의 천사들이라. 그들의 천사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천사가 있다라고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천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작은 자들,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잘못 대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항상 배우면서 자기가 보호하는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탄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고, 성경은 천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의 사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마리아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그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죠. 나 혼자 싸우는 것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라,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지금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채 문 밖에 세워두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그 이중성이 기도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두 개가 함께 만나서 기쁨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하게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SNS가 잘 발달돼서 우리 자그마한 영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다 전화해야 되고 말로 전해야 됐지만 이제는 다 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선교회에도 권사회에도 기도 제목이 즉시 올라가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많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고 구하는 대로 되고. 그래서 있는데 16절 말씀에 안 나오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바깥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말고가 아니라 나올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우리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이름이 뭐죠? 두드림입니다. 이거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멈추지 아니하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는 더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문을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도하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한계에 갇혀서 자기 능력에 갇혀서 다들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거 의사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설마 될까? 설마 일어날 수 있을까? 별 사전 지식에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으려고 자기 핑계, 자기 한계, 자기 생각을 미리서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즉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눈 뜨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것 때문에 따로 마음 잡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항상 우리한테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더 자세하게, 더 꼼꼼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다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한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작게 기도합니다. 턱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한 기도대로 되리라고 아니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실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거 알잖아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니까 마음껏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해서 손해볼 것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게 해주시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윽고 날이 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상식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한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